우리 함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산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나의 맘을요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고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쉬고 내게 생명 주님 주의 사랑 너무고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님 주의 사랑 너무고 나의 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동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이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2023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굳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도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을 보내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가 이 교회의 다움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목사님들과, 또한 이 세상의 여러 유혹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친구 교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이 한 해에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이인현 목사님과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친교의 악수라는 제목으로 이인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는 2023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동시에 이 순간에 한국은 2024년이 시작되는 아침이겠죠. 지금 이 순간 한 해의 끝과 한 해의 시작이 함께 모였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죽은 것처럼 가지만 앙상해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이 생명력을 회복한 듯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나 한 해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묵은 것들을 털어내고 마무리하고 송년 모임 등등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가 말일이 지나가고 새해 아침이 되면 고요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새롭고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산뜻함을 느낄 때마다 저는 사람의 죽음과 성도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밤이 되었는데 아침을 기대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할까요? 성도의 삶이 이 세상의 희노애락에만 잡혀 있어서 육신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을 기대할 수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밤이 가면 아침이 오듯 성도의 육신의 마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일어났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한 그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 유대인의 전통은 초기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구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은 마치 맹목적으로 율법을 요구하는 책, 행위를 요구하는 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과는 다른 주장,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느냐의 실질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저 옛날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 문제는 늘 교회 안팎에서 다툼이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구약 전체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신약 전체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범위의 이야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이야기, 거기에 연관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제부터 시작해서 14년 후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바울의 이 방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총 5번의 방문 중에 아마도 2번째 방문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 당시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요, 스테반 집사가 박해를 받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가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 사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져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안디옥 교회로 간 바나바는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간 게 아니라 다소로 가서 바울을 초청해 왔고 그들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리더로서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파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거죠. 말하자면 이방인 교회의 수장이 유대인 교회이자 모든 교회들의 리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은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혈통, 율법, 할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받아들인 이방인 교회와는 달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과 율법을 같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걸까요? 아니죠. 그냥 그들의 삶 속에 옛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오늘날에 맞게 이야기하려면 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 뒤에 구원 천국을 가고 싶다면 예수님도 믿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성도로서 아주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데 착하지 않았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데
충분히 경건하지 않다든지 뭐 이러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얼핏 보기에 뭐 크게 틀릴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생각을 바울은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천국 구원을 얻는 문제는 예수에 대한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거기에 다른 거 치지 마라. 거기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더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의 주장이 참 다르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과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의 주장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리더들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위만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위해 믿음의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은 좀 다른데요.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이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믿음만 갖고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야고보는 정말 그렇게 가르친 것일까요? 아니, 성도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니까, 야고보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믿음 하나 갖고는 안 되고 행위도 꼭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바울의 말과 야고보의 말은 정말 달라 보입니다. 얼핏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자들과 사도 바울의 갈등은 야고보와 바울의 갈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그만두고 오늘 신약만 읽어본 성도들이라도 야고보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을 볼 때면 아니, 뭐가 맞는 거야? 아니,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이들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야고보의 가르침에서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이 어떻게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에 따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도 사람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심으로 바울과 야고보의 신앙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이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학,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조용히 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수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과 신학을 이야기하였다가는 호응을 얻기는커녕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까지 회방을 받기에 딱 알맞은 상황이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얼핏 보기에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야고보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아니, 바울 선생 무슨 말이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천국 가지, 그래도 행위를 아주 잘해야 천국 가지, 이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바울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부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바울의 주장이 야고보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의 문제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행위와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전도의 대상에 따른 접근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과 야고보를 포함한 사도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서로 같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주장과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 야고보의 주장과 이 두 주장이 어떻게 같은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친교의 악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이들의 이야기가 왜 같은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선 바울의 이해입니다. 사람의 선행과 의지는 사람을 구원으로 견인해 가지 못한다. 거꾸로 사람의 악함과 부족함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선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바울의 주장에 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해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만큼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장정의 힘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선한 사람도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 만큼 선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원이 믿음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남긴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어떨 땐 이건 정말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울이 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구절에 나오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복싱이나 레슬링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서 있습니까? 자, 레슬링 선수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경기 중에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 선수라도, 아무리 잘 싸우는 복싱 선수라도 경기 시간 내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움직이며 싸우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바울은 인간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온 인생 동안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주장을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이나 채우며 편안하게 살아도 그만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떨까요? 야고보는 그저 행위만 강조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온전한 행위가 묻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은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행위와는 구분되는 행함인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주장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의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믿음을, 좋은 열매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하는 좋은 행위,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좋은 나무를 이야기하느냐,
좋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이야기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은 후에 그저 손 놓고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좀 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죄성 가득한 나의 욕망과 싸우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기 전에 야고보와의 친교의 악수를 소개하므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의미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따라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이인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